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7년을 며칠같이 혹은 야곱의 감사신앙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워나가겠습니다. 매년 맞게 되는 감사절입니다만 오늘 설교는 좀 여유있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본문과는 조금 다른 바이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보다 12살이면서도 한 서울에 있는 큰 대학교에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후배이면서도 이사장인 정대희 목사라는 분이가 가끔가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필요한 글을 올려줍니다. 당시 쓴 글은 아니고 군대 생활을 오래 장비로 근무했던 어떤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올린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5명의 영웅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배고플 때 건져주고 못 살을 때 건져주고 못 배웠을 때 건져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해 주던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장교가 골라서 올렸던 글을 정대희 목사가 보내준 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추위에서 백성을 구원한 문익점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중국에서 몰래 목화를 북곡동에 몇 개를 가져와서 그걸 심어서 목화를 심게 하고 우리에게 손바지를 입게 하고 그리고 무명옷을 입게 했다. 당시 백성들이야 양반들의 무슨 비단이나 코피 등으로 주의를 달랬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선배 옷이나 그리고 모시저고리 그런 정도였고요. 조금 한겨울에는 중간에 닭털이나 억새 꽃을 따서 억새 꽃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참 춥고 배고팠을 때 그들에게 이런 따뜻한 옷을 지어주게 만들고 손이불을 덮게 만들고 했던 그런 인물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을 문명에서 구원한 세종대왕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대왕이라고 할 만큼 아주 위대한 업적을 많이 세운 인물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참 기계를 세우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건 뭐냐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먹이만 주면 되지만 사람들은 글을 날리고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천빈으로서 전락이 되다시피 하고 쌍놈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이 세종대왕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한글을 창제해서 소위 처음에는 언문이요 여자들만 공부하는 그런 걸 알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언어로서 오늘 등장했다는 거예요. 한글은 자음 창제는 14개, 창제는 좀 많았지만 모음 10개에 24개 글자로서 무려 8,800개의 음을 낼 수 있다고 그래요. 반대로 일본에는 300개 밖에 중국어는 400여 개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데 오늘 한글로는 8,800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1989년에 보게 되면 국제연합에서 유네스코를 통하여 세종대왕에게 상을 준비했고 세계 문명 택지를 위해서 공헌했다고 하는 그러한 공헌의 어떤 것도 업적도 세웠다는 거예요. 기득권층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무엇보다도 당시 대국에 대해서 사개 사상을 이제 해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알아야 되는데 양반들이 알게 되면 자기들이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상당한 무렵까지 보게 되면은요 책방이 없었고 함부로 사서상경이나 이런 책들을 발간하거나 읽게 되면요 곤장을 때리고 벌금을 물이고 때린 주리를 틀어서 고문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마음은 누구나 쉽게 한 이틀만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다. 대단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질병에서 민족을 구하는 허준 선생. 통일보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당시 한학을 총대성 집대성하고 당시 우리에게 민간요법으로 다 하는 모든 걸 종합해서 한의학을 발전했던 사람.
이것은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말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5권 책으로 있는 이것은 국보 현재 319호로 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산에도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입니다. 닭바싸움에 골몰하여 정권 잡기 혈안이 됐던 당시와는 약하지 아니야. 제대로 훈련된 군대가 없던 시절에 당시 세계 최강의 국대 하나였던 일본 군대를 맞이해서 그것을 위기를 극복했던 인물. 선조 대왕의 끝없는 의심과 원균이 모함에도 불구하고 3번 파직을 당하고 2번 백의종군을 당하는 가운데 옥살이를 감내하면서도 23전 23승의 큰 대성을 일으킨 그러한 장군.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이순신 장군을 낳은 것은 난세히 그런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식출의 인미를 때에 맺혀 우리에게 버려줬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5번째는 배고픔을 탈피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을 별로 이렇게 좋아했던 인물은 아니고요. 고3 때부터 유신인이니 그때부터 사실 속상했던 그런 중3 때인가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보면 요즘에는 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던 유명한 분이라는 것을 다 이제 와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는 알다시피 조선시대까지 1960년대까지 늘 우리나라는 배고픔과 식량 문제가 큰 문제였다는 거죠. 저희도 그럼 시골에서 보면은 저희 집도 그렇게 불쌍한 집안은 아닙니다만 점심과 저녁 때는 고구마나 아니면 호박굴죽을 써 먹는다든지 이렇게 풀떼죽으로 세웠던 것도 있었고 보리밥을 상당히 먹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생에 거쳐서 정말로 어려웠던 이 문제를 해결해 줬고 서양 산업화는 200년이 걸렸으며 일본 산업화는 100년이 걸렸는데 한국 산업화는 30년이 걸려서 바로 이것을 이뤄낸 분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 박사도 20세기의 진정한 혁명가는 박정희 대통령 하나라고 평가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대 원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둘러 그를 정리하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 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저는 오늘 공산권이 마수에서 구원했던 이승만 박사를 넣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계를 펼쳤던 광개토 대학을 넣고도 싶은데 그걸 생각마다 다른 건데 문제는 뭡니까?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던 부모님,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과 은사들, 때로는 관심과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었던 이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친구들, 아니면 아내와 자녀들, 또 그리고 오늘 각종 유익과 편익을 제공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마운 것은 그 어려운 성서사전을 분석해서 내온 분들, 때로는 그것을 신학으로 정리해서 성서사전을 만들고 관주를 붙이고 주석을 만들고 주예를 만들고 때로는 설교의 모범을 보여서 이런 것을 구하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성구를 일일이 그것을 정합을 해서 정리한 분들, 이것을 과학적으로 뜯어서 고쳐 만든 잘 푸는 분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사실 가족들을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10번씩 봅니까? 가까운 형님을 여러분 일주일에 10번씩 봅니까? 늘 같이 뵈는 여러분들, 같이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해두고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때야 되느냐?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족장으로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야곱의 신앙은 어떠했느냐? 본문의 중심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뤘던 야곱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그의 감사 신앙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로 이건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활, 고향을 떠나서 어쩌면 목숨을 피해서 이런 나만 억울한 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타향살이였지만, 물론 내 삼촌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도 받았지만, 어쨌든 내 가정 아닌 내 맘대로 하지 못한 그런 눈치 보며 사는 그 생활 속에서 그가 그런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제가 읽는 신문에 보면 아주 대문짝하게 큰 광고난 걸 봤습니다. 의료운영인가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 소망하는 것이 있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장래가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던 어떤 분의 어머니 말을 들어보세요. 시장에서 춥게 일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들도 그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큰 대학에 합격했다는 모습을 듣고요, 시장 사람들 전체가 등록금을 모아서 입학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얘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게 되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같이 주변에 있던 시장 사람들이 등록금을 모아가 등록금을 입학시켜서 공부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내 자녀가 열심히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운게 자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려워도 그 사랑은 같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인생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합니까?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오늘 돌아버렸던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여기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모든 걸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말입니다.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믿어도 손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너희가 유익이라는 얘기입니다. faithful, 믿어서 결코 너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힘들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불다 끝날지라도 모든 걸 감사로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시온에 데려가 있던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전을 지킬 제사장도 아니고 교회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전 문지기를 읽는 것도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는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읽는 것이 더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은 하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의뢰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는 의뢰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지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에 당신을 감사하고 성전 문지기를 읽는 것조차 자기는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난관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걸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직전에 하박국 예언자가 나라 멸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인내하게 했다는 얘기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단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쪽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세계적인 정세를 보건대 뻔한 것은 얼마 전 바벨론에서 이 작은 나라 망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직간에 지금 전쟁이 나라 소식이 다가왔고 나라가 무너진 걸 뻔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막을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뼈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창자가 흔들려도 이 어려운 소식이 있어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은 악조건이었고 다 모두 갖추지 않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요 내 하나님이니까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사랑의 출발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큰 감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의 감사는 뭡니까? 이리로 끝나지 않고 습관된 감사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하.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이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한 번 감사로 끝난 게 아니고 7년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 더구나 다 알다시피 뭡니까? 뒤에 가면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입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또다시 7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그의 감사는 무려 14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감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은 적어도 14년을 기다렸다. 우리가 잘 아는 자카르트의 이브라임 목사라는 분이 아들 하나를 낳는데 큰 아들이 미성감이었다는 얘기 이렇게 들었잖아요. 정기 목사님이 친구라고 하잖아요. 부밀 가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브라임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했다. 한 3년 기도하던 목사님 아유 안 되네요. 틀렸네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무슨 소리야. 야곱은 20년 기다려서 아들을 낳고 모세를 40년 기다렸는데 더 기도 5년 넘고 기도했다는 거. 오늘 또 정초에 기도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아닌가 봐요. 뜻이 아닌가 봐요. 더 이상 이제 힘도 빠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괜히 하나님만 귀찮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둘래요. 무슨 소리하는 거냐. 모세가 40년 기다렸고 오늘 많은 의인들이 기다렸고 그렇게 어렵게 기도했는데 왜 그걸 못 기도하냐고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좀 속으로 쩔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만 9년 되는 날 정치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얘가요 나를 보고요 아빠하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9년 만에 이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와갔대요. 그 인도네시아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뒤에서 목사가 되고 그 교회 다니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이 감사를 보게 되면 이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좀 딱딱한 설교가 됐으면 조금 이렇게 한번 제 생활상의 경험 느낀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체질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그 몸이 살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막 몰골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얘기 나오는 그거예요. 그 사모님도 뭐라냐면 우리 목사님 잘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저런다는가 봐요. 뭐 50kg도 안 나가요. 그때마다 내가 한 소리가 있어요. 아닙니다. 언젠가 되면 체질이 바뀝니다. 제가 옛날 59kg 왔다 갔다 했거든요. 60kg, 마이너스 61kg. 근데 지금은 80kg 육박해서 지금은 빼느라고 정신없어.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살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뭐라 했냐면 당신만 먹는 것 같고 그래 시어머니 만나면 미안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50kg, 60kg 왔다 갔다 해서 59kg 왔다 갔다 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요 살찌기 시작하니까 막 불어나요. 그래서 누구 말 들으니까 의학자가 얘기하면 체질이 있다고 어느 가면 체질이 바뀐대. 시간이 지나야 된대. 여러분 현대어로 바꾸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은 지난 월드비전에 나눠준 감사의 일기라는 그 책 중에 제가 여러분 나눠드리고 저만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루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너무 글이 좋아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분 단어가 그거예요. 루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루틴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야구 선수가요 야구를 때리면서 수없이 배트를 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도요 수없이 골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손에 익는다는 거. 옛날 땅을 치고 허공을 치는데 이게 루틴하게 되면 이제 계속 자기만의 습관을 들려드리게 하면 그 길로 때리 나중에 이게 타석이 붙으면 그때부터 자기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루틴. 아마 이거 습관을 보낼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감사도 루틴이 돼야 된다. 공부한 사람도 지난주에 우리 의외로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자손들 가운데 대학 입학 시험을 본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내가 이번에 또 하나 시험 봤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 유시영 권사님의 또 손녀딸도 은수가 또 시험 봤고 또 이쪽에 열어보니까 또 하나 누가 가마석 권사님의 예수자고 시험 봤고 또 정경자 권사님 저 손주도 합격을 했는데 과를 바꾸고 싶어 다시 시험 봤고 또 그 뒤에 우리 조월자 권사님네 예수님 딸도 이번에 소리도 또 이번에 시험 봤고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부가 뭡니까? 공부요 하루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따 가서 위로하고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어림당한 우리 박혜영 권사님 아들 김용빈이시죠? 이번에 또 좋은 대학 다니더라고요. 다 졸업했죠. 연대를 다니고 그 우빈들이면 이화여대 출신인데 공부가 어떻게 해요? 엉덩이에 주목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공부한다고요. 그저 그냥 들락달락 정했다. 물 먹으러 왔다. 과자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공부하러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니요. 한번 딱 붙으면 2시간 3시간 꽉 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공부는 엉덩이로 오는 거요. 뭐죠?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좋은 일, 한 번 감사,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습관이 되면 그게 나중에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한 옛날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은 제가 우리 친구를 만나러 가기방에 가는데 제가 한 1년 선배, 2년 선배 되는 형 가운데, 동네 형 가운데서 손이 거친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방에 훔치기 잘해서 유명이 났어요. 그럼 날 반갑게 만더니 화장실에 들어오래요. 그랬더니 코좀 모습 손잡이 놓으면 꽃감 묶은 걸 탁 열어놓더라고. 꽃감 10개 묶고 있나 팔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요 꽃감이 빠진 사람 훔쳤는데 너무 많이 훔쳐가면 남을 빼다 준 거예요. 그래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건 나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은 그때는 어린 시절이니까 여러 번 사람이 되는 거니까 좋은 아내 만나서 바뀌기도 하고 인생이 여러 번 바뀌는 건 그렇지만 깡패들도요 좋은 일을 해요. 악한 사람이요 좋은 일 못해요. 나쁜 정치가라고 한 번 정도 좋은 일 못합니까? 문제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도요 습관이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느리딤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 그 시내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느리딤을 거쳐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 뭡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분량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절을 몇 번 했다.
내가 무슨 뭐 감사를 몇 차례 했다, 내가 선행을 몇 번 했다, 몇 번 정도 순보 선행을 하고 너 도와줬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활해야 된다. 야구번 7년 걸렸고 또다시 7년 14년을 드디어 가서 결국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루틴 가지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글 속에 보니까 한 그 젊은 애기 엄마가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더라고요. 일자리를 얻으려고 이력서를 수십 개 썼지만 다 받고 당해서 하다가 결국 아르바이트로 40만 원 받았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요 지금은 그 뒤로 360배의 돈이 척척척척 돈으로 돼 있대요. 360배 한 달에 그 따져보니까 1억 4천인가 14억 원이죠. 그 돈이 은행 통장에 착착착 두근대. 근데 어쨌든 그분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습관이 되는데, 그분 얘기가 루틴이라는 거. 돈 버는 사람 루틴, 스포츠 일가의 루틴, 위대한 사람의 루틴, 그들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루틴을 정해서 이제는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고 실력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해서 루틴을 따라가겠다. 자기만 습관을 배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뺏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야구선수 끝까지 연습하지 1등 됐다고 슬그머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체질이 돼야 되고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 말씀 드린다면 뭐 이런 잘하는 말씀이 이게 뭐 간단히 끝낼 수 있어요. 사악한 환경에서의 감사합니다. 야곱을 못지않게 지금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그의 운명을 따라서 바다마라는 외삼촌의 집에 거합니다만, 그의 외삼촌 나반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엎어치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품삯을 준다더니 품삯을 주긴 줬는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원하는 딸이 아니고 다른 딸입니다. 물론 뭐 말도 웃기는 오라요. 여기서는 언니를 뒤늦게 보내는 법은 없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낸 법이 없다. 뭐 그것도 웃기는 오라요. 하지만 어쨌든 속였어요. 어떤 때는 품삯도 안 주고, 그러면 품삯을 내가 주는데 검은 건 나면 내 것이고 얼룩간 나면 내 것이고 아니면 뭐 검은 건 뭐 그 빨간 거 나면 내 거다 그러는데 그 순육을 다 치우고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유전자의 법칙, 우선 법칙이 하면요, 애비가 얼룩덜룩하면 새끼가 얼룩덜룩 낳잖아요. 날로 확률이 많잖아요. 다 빼내버리는 거. 하나님 알렸다면요, 이게 야곱 뭡니까? 빈털터리가 될 뻔했어요. 이렇게 정말로 말마다 거짓이고 하나님마다 사귀고 뭐 말하는 요런 말은 말하지 내로남 버렸던 이 사람 밑에서도 저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위대한 가운데서도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영사는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서 오늘 뼈가 떨리고 썩는 것이 뼈에 들어왔어도 자기는 감사한다. 하나님에게 감사했다. 요번 우리가 다시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나라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가오리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모든 일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다. 또한 사탄이 그에게 와서 칩니다. 요즘 말하면 피부암이었는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 친구들이 와서 사비를 멍멍 쳐다보고 있습니다. 콜만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의 아내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렇게 간증하면 23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을 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뛰어나오리라. 그가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이순신 장군 얘기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금신 전선 상유 12 신이 지내는 비록 전선 12쪽밖에 없으나 출사력 거전 주교 가위야 내가 죽음을 불사가 싸우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모함당해서 전선 150, 200쪽이 다 일선에서 다 타버리고요. 지키던 전투에도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도망갔던 배수지한 사람이 감췄던 112쪽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요. 일본 전선 140쪽을 완전 숨을 시키고 했을 때 나온 얘기 뭡니까? 내가 비록 12척이지만 지금 나 죽음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감사 어떠했습니까? 하루에 3번 감사했던 다니엘 감사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했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전에 연합들이 월드비전에서 보내온 책을 제가 읽다 보니 거기 감사노트라는 책에 보니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영미숙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플리크라고 하는 그분데 애기 엄마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컨테이너를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기도를 많이 했대.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에 신용 불량자에 정말로 어렵게 창피한 것만 남았는데 그 얘기가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대. 그래 그날 어머니에게 계속 얘기했다. 근데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는데 갑자기 자기가 돌보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수십 권 내놨는데 다 복고당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 벤치업을 하고 반찬 가격도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어떻게 프로그램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첫 월급에 360대가 매월 들어온다는 거. 회사도 많이 차렸고요. 그래서 그 서울 어려운 데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30평짜리 아파트 사주려고. 할렐루야지. 저쪽에요 대치동 그런 데에 30평 아파트 얼마나 맞습니까? 50억이요. 30몇 평짜리가. 50억 30억이라고 아파트 자체가 그걸 서서같이 사주려고. 욕도 드리고. 그래서 그 책을요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버려질 시간이 없다. 제가 책을 사왔어요. 인터넷에서 샀어요. 읽어봤어요.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를 이겼더라고요. 감사를 이긴 거예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부동의 큰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지만 감사로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 자기의 통장을 불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감사가 믿어 주님 축원합니다. 갑자기 남편을 여겼던 가게의 원사님과 사는 가족들 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이런 아픔들이 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야곱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의 신앙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의지적인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되 고통과 시험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며 나의 감사의 체질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루틴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사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고 돈 버는 엄마, 돈 버는 아빠, 돈 버는 우리 모든 교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고적으로 돈 버는 엄마 아빠는 그 책 제목이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면 우리 목사님에게 돈 얘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돌려 비추며 어디
어째